구약 성경 411면에 사무엘상 2장 22절부터 36절 말씀까지를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 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은 한 조각과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때 이탈리아 최대 가문으로 불렸던 메디치 가문은 무절제가 어떻게 실패에 관여하는지를 여실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이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당대 최고의 부자였고 이 가문에서 2명의 교황이 배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2명의 프랑스 왕비가 이 가문에서 나왔습니다. 또한 많은 인문학자들이 이 가문의 지원을 받아서 이 당대의 지식을 굉장히 활성화시켰던 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400년이 채 되지 못하여서 스스로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리더십의 부재였다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특별히 리더십의 부재는 부재 가운데 가장 큰 이 잘못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무절제였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메디치 가문의 마지막 통치자라고 불렸던 코시모 3세는 욕망에 휘둘려 결혼 때문에 이 골치를 앓았을 뿐만 아니라 폭식, 무절제한 생활을 함으로 주색 잡기에 골몰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지자 그 밑에 있던 통치를 담당했던 사람들 역시 자신들이 다스리던 피렌체 시민들과 단절된 채 그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걷어들이고 향락을 즐기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절제는 찾아볼 수 없었고 욕망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의 고혈을 뽑아내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메디치 가문은 외국의 군대에 의하여서 점령당하고 끝내 모욕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절제는 결국 당대 최고의 부자라고 여겼던 이 메디치 가문을 몰락하게 만들었다라면 동양 고전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사마천이 쓴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 화식열전이라고 하는 책은 이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되는가라는 글을 남겨놓은 책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운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절제하고 사치와 욕심을 참고 의복을 간소화하고 노동자들과 고락을 함께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절제라고 하는 단어를 딱 한 번 씁니다. 음식을 절제하고 라고 쓰고 있지만 그 뒤에 나오는 문장 곳곳에서 절제라고 하는 단어는 없지만 절제라고 하는 단어가 숨겨져 있는 것처럼 여겨지죠. 사치와 욕심을 참으라, 그리고 의복을 간소하게 하라, 그리고 노동자들과 고락을 함께 하라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보면 절제가 그곳에 각각 배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절제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양보하고 참는 것을 두고 절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묵직하게 인내하는 마음을 우리는 절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절제하지 못한 한 가문의 몰락을 또한 기록해 놓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사무엘상에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책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한 것은 망조가든 집안에서는 이 망조가든 집안에 나타나고 있는 증상 중에 하나가 이 절제하지 못함이다라는 것인데요. 극심한 도덕적 타락과 또한 이를 통제해낼 수 있는 그러한 개선된 올바른 권위가 그 가정에 있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한 가문이 몰락하는 과정을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1월부터 시작하여서 계속 보고 있는데요. 특별히 이 사무엘상에 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무엘상의 서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물이 바로 사무엘과 이 엘리라고 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두고 계속 조명시키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은 이 엘리 집안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면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이 정말 교회나 가정도 정말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의 뜻이 부재한 곳은 결국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살아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몰락한 가문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 사용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계속적인 잘못됨을 부각시키고 또한 지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엘리 집안에 잘못된 것이 두 가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엘리가 나이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특별히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엘리가 98세에 죽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적지 않은 나이였다라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적지 않은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그 집안에 있었냐면 두 가지 잘못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특별히 13절부터 시작해서 17절 말씀까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 읽지 않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13절부터 17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물을 업신 여기고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을 멸시한 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는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라고 하는 것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또 한 가지 잘못은 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냐면 회막 입구에서 일하는 여인들과 동침하였다
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이 성막이 있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곳이 바로 회막인데요, 그곳에서 수종 들고 봉사하는 여인들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잘못된 악행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잘 살펴본다라면 어떤 의도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악행을 이미 23절 말씀을 통해서 보면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데요.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아멘. 지금 이 말은 누가 하고 있는 이야기냐면 엘리가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엘리가 그의 자손들이, 그의 아들들이 행한 일들로 인하여 엘리가 아들들에게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악행이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보면 이 악행은 계속적으로 꾸준히 되어졌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내용입니다. 딱 한 번, 또한 딱 간간이가 아니라 계속된 그러한 잘못이 그 가문에 있었다라고 지금 평가하고 있고, 그의 아버지가 하는 일이 바로 어찌하여 이런 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쓸 때 그 표현은 계속적으로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극대노해야 됐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이미 쭉 해왔던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처럼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간음하는 엘리의 아들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지만 결국 그것이 오래전에 이미 시작되기 전부터 또한 시작되었다라면 그때 말을 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꾸준히 되어진 일들에 대하여 지금에 와서야 그들을 다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면 그냥 다그침이 다그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7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7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27절부터 시작하여서 29절 말씀까지 30절 말씀까지 통해서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이 원문을 통해서 보면 이런 의미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여호와의 말씀에 라는 말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은 일반적으로 선지자를 의미하고 있는 것처럼 비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 다시 말하면 선지자가 와서 엘리 제사장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지금 그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냐면 엘리 제사장의 잘못에 대하여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29절 말씀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지금 아론의 후손들이었던 이 엘리 제사장 가문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 너희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 지파들 가운데 특별히 내가 너희들을 택하여서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느냐, 그리고 내가 내 제단에 와서 분향할 수 있도록 또한 에봇을 입도록 특별하게 너희를 택하지 않았었느냐라고 하며 아론을 택하여 그의 가문에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희에게 준 것이 아니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아론의 후예였던 엘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특별히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에봇을 지어 입히도록 하였던 이유가 있지 않았느냐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예배하고 너희들에게 분깃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냐면 29절에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다시 말하면 이 밟았다라는 표현은 이것을 업신여겼다,
헛되게 여겼다, 아무렇지 않게 여겼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부름받았고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그들을 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자의 의도와 상관없이 그들의 뜻대로 하나님의 제물과 하나님의 제단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9절에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분명한 것은 아들들을 책망한 것처럼 보여집니다. 책망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책망할 거였다라면 시작되었을 때 이미 했어야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만연한 상황이 되었을 때 그들을 책망하면 그것은 책망이 더 이상 되지 않고 더 이상 권면이 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못을 꾸준히 해오면서 그것이 잘못이 아닌 것처럼 되어진 상황이 되었는데 그때야 비로소 너 이거 잘못했다라고 말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때야 비로소 그렇게 행함은 하나님보다 그 아들들을 더 중하게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냐면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1절의 말씀이고 3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의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아멘. 오늘 성경 말씀 33절까지 쭉 읽어야 되는데요. 분명한 것은 계속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너희 집에 노인이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의 후손들이 태어난다 할지라도 너희의 후손들은 요절할 것이다, 젊은 날에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이, 이스라엘은 복을 받는다 할지라도 너는 내 처소에서, 다시 말하면 너는 내 처소에서 환난을 보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을 받는 중에 너희 집안만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예요. 33절에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쇠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고 내 집에서 출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너희 가문이 점점점 어려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될 그 가문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결과를 보느냐, 그 가문이 모두가 복을 누리는 중에도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면서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30절 하반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똑같습니다.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좋아하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나를 멸시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멸시하게 되어지죠. 사람들도 그러한데, 여러분들 사람도 그러한데 하나님도 똑같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대목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엘리 제사장의 집안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을 업신여기고 그것을 짓밟아 버렸을 뿐만 아니라 회막에서 봉사하는 이들과 불륜을 행하는 그러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멸하였기에 내가 그들을 멸시하였기에 내가 그들을 경멸하겠다라고 하며 그 집안을 어렵게 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무엘상 서두는 이 사무엘과 이 엘리 집안을 계속적으로 비교를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본문을 읽지는 않았지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 성경 말씀 보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5절과 3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과 3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그리고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 와서 떡 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이르되 청하노니 내게 제사장의 직분 하나를 맡겨 내게 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엘리 가문을 대체할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충실한 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견고하게 세우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여호와는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시고 그를 통하여 충실한 가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가문을 이루어 가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 학자들은 사무엘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 후대의 사독의 집안을 이야기한 것처럼 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둘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도 또한 그 후에 후손들도 동일한 일을 하겠죠. 왜 사무엘이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요.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이 아이가 자라가는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받은 자다라고 기록하는데요. 이것을 문자적, 다시 말하면 이 직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여호와와 함께 있을 때에도,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좋았다라고 이렇게 직역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자라가는데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도 사무엘은 좋았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사람들과 이 사무엘이 서로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은총을 더욱 받더라란 말은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사무엘을 통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같이 있음이 즐거워지는 거였고,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이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다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괜히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좋은 분들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나한테 뭐 주는 것도 없는데 참 좋아 라고 이야기하고, 때로는 이런 말 하죠. 나에게 뭘 많이 갖다 주는데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더 좋은 사람일까요? 나에게 주는 것이 없더라도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행복을 주고 위로가 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지금 하나님에게 그러한 자였고 또한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중요한 것은 이 사무엘이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은총을 입었다,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었다, 기쁨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 가문과 사무엘을 계속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는데, 엘리는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고, 사무엘은 이 엘리를 도와서 회막에서 일을 돕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뭐라고 계속 이 사무엘상 저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가장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하겠다라고 하였는데,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안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은 집안이었다라면, 이 사무엘은 지금 어린 나이였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멸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갔던 인물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어린아이였던 사무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그의 뒤의 이야기, 가문이 어떻게 되어질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까지 통해서 보면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이 둘을 대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어떠한 사람인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존중히 여기짐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며 살아내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을 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새의 집에 갔을 때 큰아들을 보았을 때 사무엘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잘생기고 이렇게 키가 출중하고 이렇게 용맹해 보이는 아들에게 이 기름 부어 왕을 삼아야겠구나라고 사무엘이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내 마음에서 바깥으로 배어나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며 살아가는 우리 전미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